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저주 아래 있는 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주 그 부분에서 저주에서 우리 해방되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저주가 구체적인 저주가 어떤 것인가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크게 느끼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는 복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조물주요, 절대자입니다. 그러시기에 이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자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절대자, 그분의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오직 그분의 말씀이 60여 권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정말 순종하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명령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쭉 말씀하세요. 14절까지. 그런데 15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24절까지 봉독해 올렸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그렇게 말씀을 행하면 복을 줄 건데 이 15절에서부터는 네가 우리 한번 1절만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죠.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자 뭐라고 했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대주적인 말씀으로 1절과 대주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8절까지 이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에요. 68절까지. 여호와께서 6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니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심각하고 두렵고 무섭고 정말 어떻게 야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쭉 이제 읽어서 여러분들이 다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주받은 자인가라는 거죠. 응?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소생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저주를 받고 토지, 소산, 우양의 새끼 내게 준 모든 그러니까 유업이 다 저주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런 저주들이 계속 68절까지 병과 자녀와 내 토지 소산 모든 것들과 그죠? 그뿐만 아니라 심령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속에 쌓여서 대적들이 나를 치러 왔을 때에 막 그 부분에서 자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정말 무서운 저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까요? 적용시킵니다. 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인간을 만들고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보이는 이 지구의 모든 저 전체 세계를 다 영계를 다 만드신 그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주 속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진짜 헤어나올 수 없고 이 저주를 받으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어떤 일들을 내가 실수해서 이 일들을 어떤 일들이 내게 왔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내게 닥쳤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거를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해서 그 실수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복구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는 첫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헤어나올 소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헤어나올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거기에는 절대적인 저주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는 것처럼 저주인 것이 없습니다. 내일이 있고 미래가 보이고 뭔가 좀 소망이 보인다면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그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된대요.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된대요. 그러니까 노스로 딱 하늘이 보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위가 보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아래를 봐도 철이 돼 있는 거예요. 철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병들을 말씀하죠. 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할 건데 무슨 병 상한 학질 폐병 열병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저주는 이만큼도 바늘만큼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인간으로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게 이 저주입니다. 하늘을 봐도, 옆을 봐도, 땅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그런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갖다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공의로운 법칙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했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복을 약속하기는커녕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조금씩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가서 언젠가 한번 가셔서 28장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래요. 3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의 35절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며 발바닥으로 정술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자, 3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 것, 이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미혹된 사람들은요, 그것도 그 애굽의 왕 바로를 그 마음을 강팍해 한 이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요. 강팍해 해서 바로를 강팍해,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9가지 재앙을 계속 행하게 해도 다시 강팍해 되고 이것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고,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 일들이 여기에 쭉 기록해 있습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또 47절에서 또 57절까지 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58절부터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네. 여기에서는 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아픔을 당해도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내 자녀들은 제발 복받기를 원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저기 어떤 분을 어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진짜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지어주려고 몇 억을 투자해서 해놓고 거기다가 뭐를 해준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직 자녀를 위해서 딸이 37살까지 직장을 전혀 안 다녔대요. 한 번도 직장을 가본 적이 없대요.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것도 그만뒀대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아버지의 그 부모의 심정을, 진짜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 진짜 토요일, 주일날까지 일을 해요. 그분을 제가 보면 주일날까지 일을 해요. 한 번이나 만나려고 가서 문을 두드려도 늘 닫혀있어요. 왜? 직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위한 것. 네.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의 심정 다 그렇죠. 내가 조금 못 살도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녀의 세대는 자녀들은 잘 되기를.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나지만 자녀들까지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자녀는 지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녀까지도 그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죠?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다는 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서 이 복을, 앞절에 있는 복음 받고, 정말 하나님 내리시는 이 저주는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관건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저주를 계속해서 말씀에 68절까지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왜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말씀해 놨을까요? 이렇게 저주를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를 딱 들면요, 그 잔을 들면 그 심판 안에서 아무도 다 인간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아래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의 절대자의 우리는 절대자를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죠? 창조주를 무시하고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이렇게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거는 이러한 저주야.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절대자의 심판자의 정말 그것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오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첫 번째 저주의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나 진짜 살기 좋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인간이 가장 행복을 누리고 살기 좋은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거는 저건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저건 먹으면 안 돼. 이게 창조주의, 창조주의 공의로운 법칙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해도,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해도,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고. 내 법을 알고 살라고. 이걸 어기면 너는 반드시 심판이야. 반드시 저주야. 반드시 너는 내 이 법 아래서 너는 뭘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행위의 보응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삶의 저주로 이 땅에 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신명기 18장에서는 오늘 영원한 저주, 저 지옥의 심판의 저주를 말씀은 안 했지만 이 땅 위에서 소망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삶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사람들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도 뭐 그렇게 저주를 받지 않고 말씀 지키지 않아도 다 살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도 그런 방법으로 사는데 우리 그렇게 살면 저 정도 하나님 믿는데 저 정도보다는 더 잘 살겠지. 그리고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있나요? 만족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절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 마지막 잠깐 뭔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뭔가 이룬 것으로 인하여, 뭔가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조금은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참된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바로 저주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봤거든요. 어떻게요? 떠났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한 가지에 잘못해서 추락하고 그거 잘못한 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 삶에 이게 지금 현재에 너가 살아가는 삶에 마귀가 조소하는 것들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재앙이 왜 왔니? 네가 잘못해서 왔어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맞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막 가슴에 쌓였고 어깨에 막
매여져 왔고 도저히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요. 가슴은 답답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조그만 소망이 생기다가 말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합니다. 가슴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게 그냥 신경이 곤두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그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누구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래요. 자신을 살펴보죠. 내가 뭐가 잘못됐나 봐.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해서 이 일들이 왔나 봐. 아니, 병이 왔어.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이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자녀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나 봐. 아니, 잘 되던 게 그냥 뭐가 탁 막혔어요. 뭐가 잘못했나 봐. 이게 오잖아요. 그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바로 뭡니까?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지옥이에요. 삶의 지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 더 갖고 싶고 하고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높아져도 그것에 절대 만족할 수 없고 그러기에 가진 자들, 높은 자들, 다 뭔가 이룬 자들을 그들의 삶을 보면요. 이만하면 행복하다라고 만족하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믿지 않지만 모든 걸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 쫓아가면서 만족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에 심령의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말 내가 왜 이런 일들이 닥쳐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저주잖아요. 잘못한 것의 보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내게 찾아온 모든 저주.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찾아온 저주. 질고의 저주, 불통의 저주. 그렇습니다. 내가 되지 않는 것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들, 이게 불통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주예요. 불통의 저주예요. 그죠? 자녀들에 대한 저주, 자녀에 대해서 그 앞길이 열리지 않냐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로 닥쳐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동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아멘이에요. 율법 행위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행위를 이 행위를 주장하잖아요. 율법은 지금 우리가 지키지 못한 행위, 그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행하지 아니하면, 한번 누가 여기 말씀 한번 해보세요. 누가요? 어떻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습니다. 온갖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온갖 일을 뭐라고 했어요? 항상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 부분은 지키고 한 부분은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온갖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항상,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본문에서 내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네, 온갖 일이야.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말씀을 행하여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다고요? 분명하다. 이거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 자, 그러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서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났다고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는 자, 그렇게 행하는 자는 거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행하여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율법을 또 지키지 못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느 날은 정말 말씀대로 살았어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구세주.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대요. 어떤 저주? 내가 받을 심판의 저주. 그걸 내가 거기에 서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모든 죄 저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값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나를 거기서 밀어내셨어요. 얘야, 내가 받을게. 조병우 집사야, 내가 받을게. 엄가은 집사야, 내가 받을게. 넌 저리 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셨대요. 심판을 받으셨대요. 죄값의 저주를, 죄값의 심판을, 그 저주를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10장 3절 한 절이 아니라 1절에서 4절까지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여기 바울 사도는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도 유대인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구원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요. 어떤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의가 뭐예요? 십자가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예요.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했다고 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의는 탁 치워놓고 복종치 않았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뇨,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를 믿으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마귀의 사탄의 조소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질고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그리고 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삶에 들어온 저주들, 그렇죠. 아직도 들어와서 있는 것들, 저주들이 있어요. 불통의 저주, 질고의 저주, 그렇죠. 삶의 저주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저는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야 돼요. 십자가로. 조상으로부터, 유전으로부터 오는 저주들, 그런 것도요. 조상의,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조상의 죄도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잖아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저주받아야 돼요.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만이 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 지식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을 새겨서 정말로 이제는 저주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고 나아가세요. 십자가의 의를 세우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물리치세요. 물리치세요. 환경의 저주를, 질고의 저주를, 불통의 저주를, 자녀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진리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정말 기도합니다.